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월 달을 맞이했는데 저는 10월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달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10월 31일로 49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그러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또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 참 그의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99년을 지내오는 가운데 있죠. 그동안 많은 종파가 생겼고 많은 교단이 생겼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안에 갈등이나 분열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의 기본 이념,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또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이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원의 승리가 어디 있었을까? 결국은 말씀 중심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 32,0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으로 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10,000명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줄여가지고 몇 명 남았죠? 300명만 남았다고요. 300명은 무슨 이게 특공대도 아니고 지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거였다는 거죠. 이 300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에 옮겨오고자 했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면 최소 인원은 4명만 있으면 됩니다. 4명이 양쪽에 그저 이렇게 들고 오면 되고 또 2명은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어서 6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4명만 온 게 아니고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것도 뺀물이 3만 명이다. 그러니까 정예부대 3만 명을 동원했다고요. 오늘 이 기도원에 주신 300명은 아니 이게 뺀물이 300명도 아니고요. 믿음을 보고 믿음의 용장을 삼았던 300명도 아닙니다. 이 300명을 하나로 뭉쳐보았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오늘 13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무슨 모양이죠? 보리떡 한 덩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정량, 그 소위 말하는 도시락이 뭔가 보리떡 5덩이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300명을 합쳐보아도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했다는 거죠. 저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어쩌면 기도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므낫세 지파의 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출신이 뭔가 므낫세 출신이에요. 므낫세 지파라고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콤플렉스 지파예요. 왜 콤플렉스 지파냐면 야곱이 자기 손자를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므낫세가 장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손은 우수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어긋맞게 축복했어요. 좌수 왼쪽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도
신명기 33장이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17절에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같은 정말 그 안에서도 동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므낫세의 천천밖에 안 돼요. 정말 에브라임은 수많은 왕을 탄생시켰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유일무이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도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미디안 적들이 스스로 뭐라고 했죠? 말하는 게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게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그 장막을 굴러다니니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대단한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죠? 보리떡 한 덩이면 족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셨냐?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였어요. 작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은 언신, 작은 주님의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섬김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작은 헌신, 마치 보리떡 한 덩이다 할지라도 그게 굴러가기만 하면 기도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그것이 굴러져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고 가정 속에 들어가고 섬기는 새 생명 하나님께 섬김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큰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생명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첫째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어느 큰 수도원에 어느 분이 이제 수도사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정식 수도사 훈련을 받는 중에 설교의 그 설교학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맞이해 가지고 그 설교를 통과해야 됐는데 이 한 분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원고가 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뭐 하다가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내려갔대요. 담당 교수가 너 이제 너는 그저 수도사 될 수 없다. 한번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수요일에 이제 겨우 이제 올라갔답니다.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역시 안 보이더랍니다. 예?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릅니다 하면은 저 사람이 도로 낼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압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압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서 데려가더래요. 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용기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네? 단순한 사람이 대담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영적 싸움인데 이게 뭔가 복잡한 데는 안 돼요. 단순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하는 이 단순 믿음이 큰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6장에 보면 정말 복잡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며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그냥 밀을 타작하는데 그게 포도즙 틀에서 하는데 나타났는데, 아니 하나님 만나자마자 콤플레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죠?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러면 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우리를 갉아먹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저에게 은혜의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불을 내가지고 재물을 사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그저 하는 사사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는 말이, 조그마한 양털 한 뭉충이를 놓고 하나님 이것만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만 이슬에 젖었어요. 아니 다음날 그럼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날 뭐라겠죠? 하나님 이번은 땅은 다 젖고 양털이 한 뭉치만 거기에 마르게 해주세요. 아니 그랬더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뭐죠?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7장에 와서 기드온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32,000명에서 그저 300명 남겨놨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확신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면 어떤 물질에 연연치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그저 낙심하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고린도서 15장부터 57절, 55절, 5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아 너는 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부활한다고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무엇에 성도는 연연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연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9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그 밤에 기드온 진영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연연해서 그 말씀 따라서 그 밤에 기드온 진영에 내려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밤 그 시간에 미디안 군사 한 명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꿈이 하도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이상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 옆에 있는 군사를 깨가지고 하는 말이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말하니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이게 기드온이 그걸 듣게 되었어요. 그 꿈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죠? 자기가 보리떡인 줄 알았는데 보리떡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자기를 알았으니까 확신이 생기죠. 여러분, 그 확신이 뭔가요? 보리떡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담은 항아리가 그저 300개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32,000명이 전쟁하려고 먹을 것을 항아리에 쌓아놓으니까 제 짐작에 그게 300개만 되어서 깨진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300개를 고른 겁니다. 여러분, 나팔은 32,000명이 올 때 그래도 나팔 불려고 나팔 가지고 나왔던 그 중에 300개를 고른 거고, 밤중은 뭔가 횃불이 밤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300개의 횃불을 가져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보리떡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할까 말까, 섬길까 안 섬길까 하는 쉰 보리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처럼 보리떡 닦는 그 항아리를 자신을 깨트리는 것처럼 깨볼 수 있는 확신 있는 보리떡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저 껄끄럽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맛도 없는 보리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사야서 41장에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확신 가지고 한번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밟으면 뭉개지고 그저 날이 더우면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렁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빨이 나오고 새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날아서 산들을 뭐처럼 부스러기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얼바인 땅 이곳에 새 생명 한입교를 준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보리떡이지만 우리에게 일을 나게 하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아니, 보리떡만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지렁이 같아도 이가 나오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확신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엄청난 확신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믿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문을 열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은 횃불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주간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엄청난 놀라운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관한 건데요. 무슨 거냐면 이 로마 교황의 그 요한 22세라고 하는 분이 언제 그 문서를 기록했냐면 1333년에 고려국 충숙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고려국이 어디죠? 우리나라 고려란 말이에요. 충숙왕,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려왕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교황이요, 우리나라 왕을 칭송했어요. 칭송한 이유가 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고려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아니, 여러분, 충격 안 받으세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1594년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그것도 임진왜란에 그 틈을 타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왔다 생각하는데 이게 무려 261년이 앞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왕이 잘 대해줬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요, 너무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아니, 고려왕까지 충숙왕까지 기독교인들을 우대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저 보리떡 한 덩이라 할지라도 굴러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어진 거죠.
그냥 계속 굴러갔다면 이 보리떡이 굴러서 미디안 진영을 다 파괴시킬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우대했다면 고려인들이 예수를 믿고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굴르지를 않았어요. 멈추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굴르지 않으니까 역사가 실패 역사로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가장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굴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그럽니다. 하파크. 오버턴이다, 뒤집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킨다, 변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 히브리에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멀쩡한 나일강을 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로 물들겠다. 그게 하파크예요. 아니 메뚜기 재앙은 밤새도록 애굽 전역에 메뚜기를 쏟아 부어서 가득했는데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겠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니까 그 많던 애굽의 메뚜기가 한순간적으로 홍해 바다에 다 쳐넣어서 들어가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크는요 하나님의 행동적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적 단어의 그 불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오늘 사사기 7장인 기드온과 300명에게 옮겨 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한 덩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300명의 하나님의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16일 2주일 오면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전교회 이제 그 피크닉을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좋은 타이틀을 우리 들으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전교인 한마음이 아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저는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의 형태의 성도인 간에 한 마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우리 교회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은 하파크예요. 하나님이 행동하는 도구예요. 빌립보서 2장의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드온은 횃불 작전을 폈어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꼭 횃불을 강조해야 됩니까? 항아리도 있고 나팔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횃불 작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횃불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아리의 진짜 모양은 횃불이 들어야 그게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육체는 뭐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위대함은 항아리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빛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트렸어요. 깨트린 게 당연하죠. 깨질 때 뭐가 튕겨져 나왔죠? 빛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디어 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굴러야 돼요. 굴르면 굴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깨지면 깨질수록 그 영광의 빛이 발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바라고 삶 속에 바라고 섬김 속에 바라고 하박국의 선지자는 하박국 이자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대저 물이 바다를 터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7주년을 마감하고 8년째 시작하는 우리 교회 사명으로 주셨다 믿습니다. 뭔가 땅끝 사명이죠. 저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으로 복음으로 채우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마음, 보리떡 한 덩이 그 모습 그대로면 됩니다. 한 마음이 되면 더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 항아리를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예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전투기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천사는 여러분이 깨트릴 때마다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늘에서 뭔가 양강나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와 성도의 항아리 깨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구역 찬양 축제가 참 좋았습니다. 영적 밀도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그저 천국 밀도에 가까운 100% 1시간인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구역들이 참 준비 잘하셨고 또 사위도 또 잘 보셨고, 예, 아니 정말 잘 보셨어요. 우리 심사위원도 어디서 그렇게 1등 심사위원들만 다 갖다 놨는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심사평하다가 우는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처음 봤다니까요. 어디서 울으셨죠? 우리 저기 앉으신 1구역 우리 시몬 선교회 우리 개항교 목사님 함께 몇 분이 올라와서 그저 올라오기가 여기 이게 하나지만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그저 서가지고 무슨 찬양을 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찬송 서서 찬송만 해도 우리 마음이 녹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파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녹여주시는 거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그 모습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보리떡 한 덩이라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트려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런가? 예레미야 3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돌이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돌이키시면 돌이켜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하박국 굴러야 돼요. 굴러. 남은 3개월 동안 다시금 항아리를 깨트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굴릴 수 있어야 돼요. 힘차게 굴으셔서 굴르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가져간 일에 저와 여러분 비록 부족한 보리떡 한 덩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구르는
정말 하박해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원하는 건 확신입니다. 확신. 내 삶 속에 하나님 떠났다. 아닙니다. 안 떠났습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함께 한다고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확신. 하나님이 올해도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지렁이면 어떻습니까? 확신 가지면 이가 나오는데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부숴드리는, 하나님이 부수는 거죠. 확신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항아리인 질그릇을 부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버지가 보기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빛을. 그러니 우리가 또 깨어지고 또 구르고 또 힘차게 새벽을 깨우고 섬김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 이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확신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를 인도하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부록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확신할 때 하나님 지렁이에서 이빨이 나오고 새 타작기계를 주셔서 산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이여 벼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질그릇이 굴러야 하나님이여 깨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기 원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행동하는 하파크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불이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세상을 채우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